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의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전해진다. 그때는 순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였으니 세도 정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던 시절이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닿은 어느 산골 마을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유명한 여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녀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귀신이 곁들었다며 손가락질했다. 하나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젊은 시절부터 늙어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의 이름은 월선이었다. 달빛처럼 고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그저 송시댁 며느리라 불렀다. 월선은 스물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왔고 지금 40이 넘은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배를 불린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상한 소문들이 퍼졌다. 월선이 약방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약을 구한다는 소문, 밤마다 산신령께 아이를 점지하지 말아달라고 빈다는 소문, 심지어 어떤 이는 월선이 남편과 방을 따로 쓴다고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몇 해를 참다가 결국 아들에게 첩을 들이라 권했고 월선의 남편 송진사는 망설이다가 결국 젊은 여자를 하나 들였다.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배었고 곧 튼튼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시어머니는 기뻐 날뛰었고 마을 사람들은 역시 문제는 월선에게 있었다며 혀를 찼다. 그런데도 월선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첩이 낳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고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누구도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세월은 또 흘렀다. 첩이 낳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10살이 되었고 송진산의 집안은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며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월선만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았다. 아니, 낳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수상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사람이 열병을 앓는 정도였으나 점점 번져나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마을 사람 열에 셋이 알아눕게 되었다. 아이들이 특히 위험했다. 어린 것들은 몸이 약해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저승으로 떠났다. 송진산의 집에도 병이 들었다. 첩이 낳은 10살짜리 아이가 먼저 쓰러졌고 이어 시어머니까지 자리에 눕게 되었다. 송진산은 사방으로 의원을 불렀으나 별무소용이었다. 약을 써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나날이 수척해져 갔다. 바로 그때였다. 월선이 남편에게 말했다. 제가 아이를 살려보겠습니다. 송진사는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그였다. 월선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누구도, 심지어 서방님조차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송진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부터 월선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왔고 부엌에서 밤새도록 무언가를 다렸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검은빛 약물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였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듯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송진사는 기뻐했고 시어머니도 병상에서 월선을 불러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월선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아이를 살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월선은 남편에게 말했다. 제가 왜 아이를 낳지 않았는지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진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아내를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월선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마침내 꺼내기 시작했다. 제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월선의 첫마디는 그랬다. 송진사는 눈이 휘디둥그레졌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지어 병상의 아이조차 월선을 바라보았다. 21살 때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저는 아이를 가졌고 10달을 채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니. 나는 단 한 번도. 송진사가 말을 더듬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을 뿐이지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월선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월선은 21살이었다. 어린 신부였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여자였다. 시집살이는 고되었지만 남편은 그런대로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심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해 봄 월선은 임신을 했다. 입덧으로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행복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밤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기도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고 남편은 으쓱했다. 집안 전체가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다. 그해 가을 월선은 아이를 낳았다. 사내아이였다. 작았지만 울음소리는 우렁찼다. 월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 너무 기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이름을 석이라 지으렵니다. 월선이 남편에게 말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었다. 송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이는 건강한 아이였다. 잘 먹고 잘 잤으며 병치레도 거의 하지 않았다. 월선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저 행복했다. 새벽에 젖을 물리고 낮에 아이와 놀아주고 밤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기가 돌을 지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도적이 들었다. 당신은 세도 정치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던 때였고 곳곳에서 유민들이 떠돌았으며 그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마을을 습격하곤 했다. 그날 밤 습격한 도적은 특히 잔인했다. 그들은 재물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쳤다. 저항하는 자는 칼로 베었고 여자들을 겁탈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해쳤다. 송진산의 집에도 도적이 들이닥쳤다. 송진산은 저항했으나 도적들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월선은 서기를 안고 방구석에 숨었다. 하지만 도적들은 금방 찾아냈다. 재물을 내놓아라. 도적이 소리쳤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어 비단옷과 은비녀를 내주었다. 도적은 그것을 챙기더니 월선을 보고 음흉하게 웃었다. 얼굴이 곱구만. 너도 데려가야겠다. 도적이 월선의 팔을 붙잡았다. 월선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한 것이다. 서기는 엄마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도적은 짜증스럽다는 듯 아이를 보았다. 시끄러운 놈이로구나. 도적이 칼을 들었다. 월선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도적의 칼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이를 향해 움직였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요. 월선이 애원했다. 도적은 웃었다. 그럼 선택해라. 네가 우리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죽든지. 월선은 멈칫했다. 아이를 보았다. 겨우 돌이 지난 서기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다. 월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으니 제발 아이만은. 월선이 말했다. 도적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리고 칼을 내렸다. 월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도적은 칼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휘두른 것이었다. 칼은 서기의 작은 몸을 스쳤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약속을 어기면 다음에 목을 칠 것이다. 알겠느냐?
도적이 협박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적들을 따라 집을 떠났다. 뒤에서 서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도적들은 월선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 산속 깊은 곳에 그들의 소굴이 있었다. 거기엔 10명이 넘는 도적이 있었고 월선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몇 명 있었다. 월선은 매일 죽고 싶었다. 도적들은 그를 마음대로 다루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라며 부려먹었다. 밤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월선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기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밤 관군이 소굴을 급습했다. 도적들은 저항했으나 결국 제압당했고 월선을 비롯한 여자들은 구출되었다. 월선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송진사는 살아 있었다. 도적의 칼에 맞았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했다. 시어머니도 무사했다. 하지만 서기는 없었다.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서기가 어디 갔습니까? 월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송진사는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서기가 죽었다. 월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도적의 칼에 맞은 상처는 깊지 않았다고 했다. 의원도 곧 나을 것이라 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계속 울었다는 것이었다. 서기는 엄마를 찾았다. 밤낮으로 울며 엄마를 불렀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만 찾았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아이는 기력을 잃기 시작했다. 몸은 마르고 눈은 풀렸다. 의원이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아이는 엄마를 찾다가 엄마를 부르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엄마, 그것이 서기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한다. 월선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아이의 무덤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흙을 파헤쳐 아이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함께 묻혀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 월선은 살아있었다. 도적들에게 끌려가 더럽혀진 몸으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그렇게 살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도적에게 끌려갔던 여자라며 손가락질했다. 얼마나 많은 남자를 겪었을지 모른다며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송진사는 아내를 멀리했다. 월선은 모든 것을 견뎠다. 하지만 단 하나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낳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제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낳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월선이 말을 이었다. 송진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소? 송진사가 물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서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적이 칼을 휘두를 때 저는 아이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서 보기만 했습니다. 도적이 아이를 칠 때 저는 제 목숨이 아까워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오. 도적이 나쁜 것이고. 아니, 제 잘못입니다. 월선이 손사래를 쳤다. 저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끌려간 사이 서기는 엄마를 찾으며 죽어갔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다면, 제가 아이를 안아주었다면 서기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산속 어딘가에서 도적들에게 월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송진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아내를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아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저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저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아이를 낳는다면 또다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침묵했다. 방 안에는 오직 월선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이후 월선은 더욱 조용히 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라 불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송진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월선의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월선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한 것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몰아세운 것에 대해 첩을 들인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월선은 괜찮다고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성진사는 아내를 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내를 안았다. 월선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혼자 삼켰던 아픔을 모두 쏟아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월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송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침묵했다. 방 안에는 오직 월선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서기가 죽고 얼마 후 월선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월선이 미쳐서 산을 헤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월선은 약초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도적들의 소굴에 끌려가 있을 때 월선은 한 늙은 도적을 만났다. 그는 원래 의원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적이 된 사람이었다. 그는 월선을 불쌍히 여겨 틈틈이 약초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약이 있다. 네. 사람을 살리는 약과 사람을 죽이는 약. 하지만 사실 그 둘은 같은 것이지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뿐이야. 늙은 도적은 그렇게 말하며 산과 들에서 나는 약초들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풀은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는 피를 먹게 하며 어떤 꽃은 독이 되고 어떤 열매는 아이를 떨어뜨린다고 가르쳤다. 월선은 그것을 모두 외웠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흥미가 생겼다. 약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확한 방법으로 쓰면 정확한 효과가 나타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월선은 본격적으로 약초를 공부했다.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고 책을 구해 읽고 때로는 멀리 있는 의원을 찾아가 배우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차피 월선은 평생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었고 집안일만 제대로 하면 그만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월선은 점점 약초에 정통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월선은 약초를 다려주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다. 월선의 약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월선은 여전히 아이들을 멀리했다. 아이를 보면 서기가 생각났고 서기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도 직접 보지 않았다. 그저 약만 지어주고 부모에게 먹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왜 아이들만 멀리하는지, 왜 직접 보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월선의 약이 효과가 있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올해 역병이 마을에 돌았다. 처음엔 몇몇 사람이 앓는 정도였다. 월선은 평소처럼 약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이번 역병은 달랐다.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쓰러졌다. 특히 아이들이 위험했다. 어린 것들은 몸이 약해 병을 이기지 못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죽어나갔다. 마을은 곡소리로 가득 찼다. 월선은 밤낮으로 약을 연구했다.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찾고 여러 조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 역병은 월선이 아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송진산의 집에도 병이 들었다. 첩이 낳은 10살짜리 아이가 쓰러진 것이다. 송진산은 다급하게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자기도 처음 보는 것이라며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울었다. 송진산은 하늘을 원망했다. 첩은 미쳐버릴 것처럼 아이를 붙들고 흐느꼈다. 월서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제가 아이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서는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서기가 보였고 아이의 신음소리에서 서기의 울음이 들렸다. 그래도 월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고 밤새 약을 다리고 아이에게 먹였다. 하지만 아이는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월서는 깨달았다. 이 약초는 안 된다. 월선이 아는 모든 약초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역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는 이 근처에 없었다.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다. 단 하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서령초라 불리는 풀이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였다. 늙은 도적이 가르쳐준 것 중 하나였다. 서령초는 만병통치약이야.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네. 왜냐하면 절벽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이야.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있지. 늙은 도적은 그렇게 말했다. 월서는 그때 그저 흘려들었다. 어차피 구할 수 없는 약초라면 알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월서는 산으로 향했다. 밤이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횃불을 들고 산길을 올랐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월서는 절벽을 발견했다. 늙은 도적이 말했던 바로 그 절벽이었다. 그리고 절벽 중턱,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서령초였다. 월서는 절벽을 올라다 보았다. 너무 가팔랐다.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아니,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려올 방법은 없을 것이었다. 월서는 알았다. 저 약초를 따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설령 약초를 땄다 해도 내려오지 못해 굶어 죽을 것이었다. 하지만 월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서기야, 엄마가 이제야 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구나. 월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서지고 살이 찢어졌다.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뼘 한 뼘 위로 올라갔다. 해가 떠올랐다. 월서는 이미 땅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래를 보니 아찔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정오가 되어서야 월서는 서령초에 닿았다. 하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월서는 조심스럽게 꽃과 뿌리를 캤다. 그리고 품에 넣었다. 이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어려웠다. 올라갈 때는 위만 보면 됐지만 내려갈 때는 아래를 봐야 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곧바로 죽음이었다. 월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손이 미끄러졌다. 발이 헛디뎠다. 그때마다 간신히 붙잡아 죽음을 면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월서는 아직 절반도 내려오지 못했다. 어둠이 찾아오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이었다. 월서는 속도를 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 발이 헛디뎠다. 월선의 몸이 허공에 떴다. 순간 손이 바위를 붙잡았다. 간신히 매달렸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하루 종일 절벽을 타느라 기력을 다 소진한 상태였다. 손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월서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서령초는 품에 있었다.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었다. 서기야, 엄마가 이제
너한테 가는구나. 월선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월선의 손을 붙잡은 것이었다. 월선은 눈을 떴다. 위를 보니 한 남자가 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도사처럼 보였다. 흰 수염에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요.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월선을 끌어올렸다. 놀라울 정도로 힘이 셌다. 월선은 순식간에 안전한 곳으로 올라왔다. 누구십니까? 월선이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보았소. 그리고 감동했소. 노인은 월선의 품에서 서령초를 꺼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소. 월선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저 속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위해. 노인은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은 이미 속죄했소. 아니, 속죄할 것이 없었소.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소. 아니, 저는 제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소.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도적 앞에서 아이를 지키려 했소. 당신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살리려 했소. 하지만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소. 당신 혼자 막을 수 없는 악이 있소. 그것이 당신 잘못은 아니요. 월선은 흐느꼈다. 하지만 제가 곁에 있었다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니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곁에 있었어도 아이는 죽을 운명이었소. 아이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요.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죽은 것이요. 당신이 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월선은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당신은 지난 20년 동안 스스로를 벌했소.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에게 벌을 주었소.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소. 당신은 여전히 엄마가 될 자격이 있소. 아니, 당신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리려 했소. 자기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위해서 말이요. 그보다 더 훌륭한 엄마가 어디 있겠소. 월선은 울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지금까지의 눈물은 슬픔이었지만 지금의 눈물은 위안이었다. 노인은 월선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가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시오. 당신은 할 수 있소. 월선은 고개를 숙여 절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월선은 곧바로 서령초를 다렸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다렸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였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의 열이 떨어진 것이었다. 송진사는 기뻐했고 시어머니도 놀라워했다. 첩은 월선에게 절을 했다.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월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월선은 남은 서령초로 약을 더 지었다. 그리고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역병에 걸린 모든 아이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신기하게도 약이 모자라지 않았다. 서령초 한 뿌리로 마을의 모든 아이를 치료할 만큼 충분했다. 마치 기적처럼. 일주일 후 마을의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월선을 칭송했다. 월선을 약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약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월선을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월선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그날 밤 월선은 남편에게 말했다. 저 이제 아이를 가져도 될까요? 송진사는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월선은 수줍게 웃고 있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당연하오. 당신이 원한다면. 송진사가 아내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밤을 보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났다. 월서는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작고 예쁜 아이였다. 월서는 아이의 이름을 석이라 지었다. 남편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월서는 그저 말했다. 제 철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월서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석이야, 엄마가 이번엔 너를 꼭 지킬게. 약속해.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던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았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축복했다. 월선은 여전히 약초를 캤다. 아이를 업고 산에 올라가 약초를 찾았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다. 특히 아이들을 돌봤다. 이제 월선은 더 이상 아이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을 사랑했다. 마을 아이들은 월선을 따랐다. 약선 할머니라 부르며 따라다녔다. 월선은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쳐 주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월은 흘러 월선은 늙어갔다. 머리는 희끗해지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리고 어느 날 월선은 산으로 올라갔다. 혼자서. 딸은 걱정했지만 월선은 괜찮다고 했다. 월선은 그 절벽으로 갔다. 20여 년 전 설영초를 캤던 바로 그 절벽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절벽 중턱에 다시 설영초가 피어 있었다. 월선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올랐다. 이제는 늙어서 예전만큼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다. 평생 산을 다닌 덕분이었다. 설영초에 닿았을 때 월선은 그것을 캐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노인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죽은 서기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 월선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20살이 된 딸이 차를 끓여 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산에 좀 갔다 왔단다. 월선은 차를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다. 예쁘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다. 석이야, 네, 어머니. 너는 언젠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네, 그때 기억해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 월선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다. 월선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월선은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서기를 만났다. 어린 서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잘했어요. 서기가 말했다. 월선은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고맙다, 서기야. 그리고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사랑해요. 서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월선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보내줄 수 있었다. 월선은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딸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집안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다. 월선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월선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 전해졌다.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변형되어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축소되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지 않던 여자의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엄마가 다시 엄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월선은 오래 살았다. 80이 넘도록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았다. 자기 딸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감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 월선의 무덤 옆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더 있었다. 서기의 무덤이었다. 월선은 생전에 두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다. 저는 죽어서도 서기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월선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두 무덤 사이에서 하얀 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서령초와 비슷한 하지만 조금 다른 꽃이었다. 그 꽃은 지금도 피어난다고 한다.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월선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고 한다. 이것이 아이를 낳지 않던 여자의 이야기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낳지 않기로 선택한 여자. 하지만 그 선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에 다시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깨달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엄마의 사랑은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기억하라. 엄마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아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월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딸에게 전해졌고 딸의 딸에게 전해졌으며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를 지키며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월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사랑하라. 지켜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이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많은 부분이 각색되었을 것이고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만은 변하지 않았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여자는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에 다시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여자는 깨달았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엄마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다. 그때 기억하자. 월선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랑하자. 끝까지.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